자,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이제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안에는 어떤 명령과 서술이 있습니까? 명령은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명령이죠.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럼 서술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서술입니다. 12절 보면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의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 핵심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술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남을 대접해야지. 7절부터 11절은 없이 12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서술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 나서 남을 대접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4번 보면은 11절과 12절 사이에 그러므로가 있잖아요. 그러므로가 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앞에 것 없이 12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앞에 것이 있기 때문에 12번이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살펴보기 전에 7절부터 11절의 그 핵심 내용은 기도하면은 응답된다는 핵심입니다. 기도하라가 핵심이 아니라 응답된다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될지도 모르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응답된다. 너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 살 수 있다.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7절부터 11절에서는.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남을 대접하라는 명령이 핵심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대접하라는 게 핵심 명령인데 남을 대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명령 자체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말씀을 만약에 문자적으로 보면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본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건 나죠, 그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러니까 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나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문자적으로 하면. 그럼 문자적으로 하면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주라는 거잖아요. 이거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그래서 어떤 상담학 교수님이 이 말씀만 가지고는 상담학 교수님이 저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이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같이 함께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살하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할 것 같다. 그분이 진짜 들은 예라서 제가 그냥 굉장히 흉한 표현이죠 하는데 그분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죽여줘야 되겠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줘야 되니까. 내가 자살하고 싶은 사람 남을 다 죽여줘야 되겠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의도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는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을 남에게 주라는 표현이지만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뭐예요?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그 사람이 받고 싶어 한 걸 주라는 뜻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문자적으로는 내가 받고 싶은 걸 주라는 거지만 이 마음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뜻을 본뜻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해주라는 뜻이잖아요. 자, 나는 목이 마르고 저 사람 배가 고파요. 그럼 나는 목이 마르니까 저 사람은 목은 하나도 안 마르고 배만 고픈 사람인데 물만 계속 갖다 주면 내가 먹고 싶은 게 물이라고. 웃기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칠 리가 있겠습니까? 마음가짐이 내가 원하는 걸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는 저 사람이 원하는 거, 너는 지금 물이 필요해도 저 사람은 지금 밥이 필요한 거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는 밥을 갖다 줘야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이웃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접을 그 의미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뭐 이걸 다 알지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웃이 원하는 것, 남이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것을 먼저 해주라는 거. 내가 받고 싶어하는 걸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라는 겁니다. 남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충분히 받은 다음에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는 겁니까? 이 둘 중에서 저 사람하고 나와 있으면 이 말씀의 뜻은 다 받은 다음에 해주라는 겁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람이 필요한 걸 해주라는 겁니까? 먼저 해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해주고 내가 받기 전에도 그 사람에게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속이 있고 아니면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갚아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든 없든 받은 적이 있든 없든 먼저 그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는 것 이게 제가 성경에 말하는 정의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었습니다. 정의는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하는 걸 해주는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걸 해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딴 거 다 나중이고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웃이 원하는 것을 이웃에게 해주다 보면은 이 교훈은 이웃 중심의 교육 같잖아요. 그죠?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죠. 그죠? 그건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이웃 중심이라는 거는. 이웃 중심이라는 거는 사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웃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본질이 사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보다는 이웃을 더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12절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번 다시 돌아가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인과관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것 때문에 남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이건 12절이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이 설명해 주는 거는 뭡니까? 내가 남에게 먼저 해줄 수 있는 7절부터 11절이 가르쳐 주는 거는 서술해 주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건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나눠봤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방과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받으면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구하는 것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의문이 남았던 거 있잖아요. 구한 걸 받는다고 막 약속해 주면은 그럼 막 기도하고 받아서 뭐 하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여기. 3번입니다. 기도하면 준다고 하는 이 약속이 주어지면은 약속을 믿으면 먼저 남을 대접해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는 약속이 확실하면은 그걸 내가 분명히 믿으면 얼마든지 남에게 대접해 줄 수 있는 거죠. 나는 기도해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먼저 대접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를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남을 대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쌓아놓은 다음에 다 얻은 다음에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쓸 게 좀 부족해도 대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롯에게 먼저 줬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이 어땠는지 분명하게는 몰라도 아브라함은 이미 그 땅을 다 얻기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것만 믿으면 얼마든지 남에게 먼저 양보도 하고 대접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 4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는 모습이잖아요. 7절부터 11절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극진히 나를 사랑해 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런 아버지를 모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밖에 나가서 뭐랄까요, 조잡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나도 나가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줄 테니까 주는 것도 있습니다. 받을 테니까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물질로만 돕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질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을 용서해주고,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남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아니 나를 그렇게 못 살려고 그랬던 놈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준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 아버지의 다스림을 우리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뜻을 알려줬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빚진 자 비유라고, 10,000달란트 빚졌는데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탕감해 주지 않으니까 왕이 엄청나게 화내면서 다 취소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이랑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시는 분인데 나는 남들에게 가서 깍쟁이 노릇하고 손에 한 푼 안 보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더 얻으려고 그러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다 동원해서 결국 먼저 남을 대접해주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정말 위대한 교훈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소위 사람들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기독교의 황금률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이 황금률이 멋있긴 한데 지킬 수는 없다. 그럼 무가치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떼어놓고 7절부터 11절 들고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극입니다.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모습입니다.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익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내가 응답을 받은 기도와 아직 받지 못한 기도를 소개해 주십시오.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질문을 생각하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확실히 두드리면 열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아직 응답을 못 받았을까? 그러면은 그 믿음과 현재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나의 현실에 그 믿음을 어떻게 잘 해석할 수, 그 믿음으로 어떻게 현실을 잘 해석할 수 있느냐를 찾아보는 겁니다. 왜 내가 응답받지 못했을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든지 생각해도 좋습니다. 때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때가 안 됐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 자체가 나에게 유익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응답받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어떤 점에서 유익할까?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주는 이유, 지금 왜 그게 나에게 유익한가? 이런 것까지도 함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1번 질문했고요. 2번입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과 내가 받은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중 어느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생각해 볼 수 굉장히 쉽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응답받는 것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는 이미 내가 받은 것, 아니면은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더 관심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핵심은 결국은 남을 섬기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도와주시는 것마저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그러나 진짜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더 막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3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웃과 나누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 있겠죠. 뭐 지식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술 아니면은 뭐 돈, 뭐 의료 기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무엇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자기 각자가 그 다음에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받아서 남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그걸 위해서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하는 거에 맞게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쭉 생각해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실행이 되는 유익한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4번입니다. 내가 풍족하지 않은데도 남을 먼저 대접해 준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행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남에게 먼저 대접해 주기 쉬운 것과 먼저 대접해 주기 어려운 것을 두 가지씩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나도 풍족하시고 나도 막 모자라는데 남을 대접해 준 적이 있어요? 아마 가만히 생각해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님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내가 어려울 때 남을 도와준 간증보다 어떤 간증이 많냐면은 어려운데도 헌금한 간증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울 때 헌금, 물론 그분은 간증했으니까 그런 경험이, 간증했으니까 물론 그런 케이스겠지만 어려울 때 내가 막 살기도 힘든데 막 헌금했더니 나중에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은 전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뭐 그런 간증도 또 여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능하고, 근데 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물론 헌금 강요하거나 뭐 미혹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과 유사하게 헌금만이 아니라 막 시간이 없고 막 시험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교회 나와서 막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한 그런 것도 간증일 수 있지만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웃을 위해서도 내 시간이 정말 아깝지만 그 사람에게 너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해서 시간을 희생해 준다거나 재물로 먼저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과거에 최근 여대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는 하나님께 시간과 재물을 바쳐서 축복받은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이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은 그것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또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